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셨네.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한번 올려보세요. 유아? 응.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8시 땡.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그 황벽산사의 전신법요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거와 맞게끔 해서 중론하고 그 다음에 티베 성자를 찾아서를 곁들여가면서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니 어째서인가. 무심이란 일체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자, 마음.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마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그 마음심, 팔만대장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이죠. 마음이라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죠. 마음. 한자로 마음, 심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우주를 정복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법구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표면의식 또는 근본의식. 표면의식에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고, 근본의식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죠. 우리 황벽선사나 그 외에 그 티베트 성자를 찾아서 또는 초인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그 외에 깨달음을 얻은 많은 스승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을 초월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표면의식을 초월해야만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깨달음 안에 있는데 그 깨달음을 모른다는 거죠. 깨달음 안에 존재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음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어진 상태, 즉 한 마음만 존재하는 존재하는 그 상태, 한 마음 안에서 머무는 그 상태를 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심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무심이 무엇이, 한 마음을 완전히 알고 어, 그것을 알 때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수많은 책도 나오지만은 그 책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잘못된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이 무엇인가? 공.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공을 이루는 세 가지 아는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 두 번째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즉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하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신경에서 공즉시색, 식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단어를 쓰고 오온이 공한 것을 보았다는데,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이 있는 것들이 없더라.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모든 것은 인연에서 생겨난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공하다. 그 공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도 없다. 집착할 이유도 없고 탐욕을 낼 이유도 없는 것을 알기에 그 탐진치에서 해방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해탈의 경지고,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이죠. 해탈을 완전히 이루고 나니까 뭐가 보이더라? 근본의식이 보인다는 거죠. 신성, 불성, 우리 황벽선사께서 얘기하는 부처의 세계라는 것은 오직 한 부처만 존재할 뿐 두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처의 세계, 신의 세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신의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과 깨달음이 아닌 것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는 깨달음 안에 존재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것, 내 새끼, 내 친구, 내 부모, 모든 것을 내에다 갖다 대는 거죠. 내 마음, 내 몸. 근데 내 몸에서 내가 내 몸이라 할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원천적으로 던져볼 때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단계가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발견했을 때 하면서 진짜 그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나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이거였구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시방생의 모든 부처께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본성은 여여하여 안으로는 나무나 돌과 같아서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힘도 걸림도 없다. 주관과 객관이 대립이 없고 머무는 것도 없으며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여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본성은 여여하여 그러그러하다.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마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근본 의식, 참나 또는 참의식, 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허공 나무나 돌과 같아서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 어떤 것 죽은 나무는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런 걸 비유를 하는 것인데 허공 같아서 막힘도 걸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돌을 닦는 이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자칫 텅 빈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벼랑을 바라보고 뒷걸음치며 대개는 밖으로 널리 지식과 견해만을 구한다. 지견을 구하는 자는 소의 털처럼 많으나 돌을 깨치는 자는 소의 뿔처럼 드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드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돌을 닦는 이들은 텅 빈 허공, 이 법에 즉 깨달음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마음이란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자칫 텅 빈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걸 두려워하는 거죠. 내 것, 내 새끼, 내 부모, 내 자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바로 이 법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게 마음작용이라는 거죠. 이놈의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근데 마음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바로 너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데 말하죠. 근데 마음 옛날에 오쇼 라지니 씨가 표현한 거 보면 마음을 찾으면은 마음은 뒷문으로 달아났다가 마음을 찾지 않는 순간 다시 앞문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은 사라져 버리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한쪽에 뒷문으로 나가서 다른 쪽에 숨어 있다가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바로 툭 하고 튀어나와서 나 여기 있어라고 까꿍하죠. 이게 마음의 근본 성질인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찾을 때 마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깨달았어 하는 순간 마음이 탁 나타나서 그래 너 깨달았어 하거든요. 너 깨달았어. 그게 그 순간 나 깨달았어 하니까 그래 너 깨달았어 하는 그 순간 그 나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가짜 자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 나 깨달았다 하는데 마음이 내면에서 그래 너 깨달았어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나의 그 에고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죠. 에고가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는 신통력을 부리고 신통력을 부릴 수 있고, 누구는 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가 개입이 항상 되는 거죠. 나는 신통력을 부릴 수 있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순간 나라는 게 존재해 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단지 에고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에 그냥 놀아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아니고 단지 에고의 그 장난, 에고라는 것을 발견 못하고 그렇게 나는 깨달았구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게 깨달음인가 보다 라는 정도가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는, 도대체 그러면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깨달음에 벼랑 끝에 서서 벼랑을 보고 뒷걸음침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옛날에 어느 그 사람이 깨달음을 찾아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다가 이게 얘기가 들은 어느 절에 가면은 큰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깨달음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듣고는 이제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그렇게 찾던 깨달음이 거기에 있구나 하고 쫓아갔죠. 갔는데 문이 굳게 담겨 있는데 두들기니까 그 주지 스님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여기에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구덩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나를 그쪽으로 안내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주지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래 끄떡끄떡하면서 그러시오 하면서 따라 들어오러 저기 가서 보면은 큰 구덩이가 보이니까 그쪽으로 거기 가서 거기 들어가시죠 라고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갔는데 딱 섰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의 그 큰 그 웅덩이가 보였던 거죠. 심연 어마어마한 큰 건데 그 순간 겁에 질려서 뒷걸음치며 돌아 나왔습니다. 뒷걸음치며 또 바깥으로 도망 나왔죠. 도망 나오니까 주지가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주지 스님이 하신 얘기가, 당신이 거기에 뛰어내릴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당신도 실패했구려라 하면서 그냥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그 번역을 하다가 한 책 중에 뭐냐면은 그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 그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고 발달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주어야 하듯 우리 역시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듭나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렸을 때 바로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태어난다. 그게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뜻인데 결국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상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나를 완전히 내어줬을 때, 그때 깨달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찾는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나를 없애는, 즉 그 심연으로 몸을 던지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땐 전부 다 뒷걸음치는 거죠. 단지 그 심연을 보았다는 그 자체로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돌아서 오죠.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 심연을 보았다. 심연을 본 거하고 심연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연을 뛰어드는 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죠. 내어주다 떨어지니 끝없는 심연 속에서 결국은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밖으로 널리 지견만을 구한다. 아는 것. 지식과 견해를 구하니 많이 아니,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깨달음과 지식은 완전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식과 견해는 깨달음을 방해할 뿐이지 깨달음에 전혀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스스로 내면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 안에서 지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 견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이치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한다. 이치란 진공이며 걸림이 없는 도리이고 행이란 형상을 떠나 다함이 없는 실천이다. 관음보살은 대자비를, 대세지보살은 대지혜를 상징하고 유마보살은 깨끗한 이름을 뜻한다. 깨끗함이란 성품이요 이름이란 모습이니 이 성품과 모습이 다르지 않기에 정명이라 부른다. 모든 보살들이 나타내는 바는 사람마다 다 갖춰 있는 것이어서 이 한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깨달으면 곧 그것이 부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유마보살 이런 모든 성품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해 있다라는 것이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찾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니까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다고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누구는 보현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불보살이 있다고 해서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다 헛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문수보살의 그런 성품, 보현보살의 성품, 관음보살의 성품, 대세지보살의 성품, 유마보살의 성품이 모두 다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존재함을 알고 이것을 한 마음이 됐을 때 이런 성품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깨달음이란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은 내 안에 있던 성품들이 나와서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라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속적 진리. 그래서 내는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은 언제나 항상 젊고 그 다음에 언제나 아름다운 영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거.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 몸의 이 몸, 즉 이 몸의 나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쉽게 말해서 영의 형태로 된 몸이 이 육체를 조종하기 때문에 항상 젊은
젊고 아름다움. 그래서 현재 내 나이를 딱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40대로 하고 싶으면 4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적 나이를 40대로 만들고 40대 20대로 만들고 20대 10대로 만들고 보면 10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티베트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초인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500살, 많게는 1000살이 넘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법칙을 안다는 것이죠. 자기 이 나는 누구냐? 나는 근본 의식인데 그 근본 의식 안에 뭐가 존재하느냐? 항상 젊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생명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즉 우리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제 제가 자꾸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속적 진리에서 나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라는 것은 그냥 세속적 의미에서 편하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내서 쓰는 하나의 편리적인 방편이라는 것이죠. 방편에 불과하니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영적인 몸이 그 몸은 항상 언제나 젊고 언제나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라는 것은 내가 나이 몇 살이냐 하는 것은 세속적 의미 뭐랄까 세속적 진리적 측면이지 절대적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나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게 부처라는 의미는 깨달은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지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타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고타마 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 고타마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라는 것은 석가모니 이름을 가진 부처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처인데 부처는 누구나 다 그 내면에 한 부처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제 인식을 못한다고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즘 도를 배우는 이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형상에 집착하여 경계를 취하니 경계라는 것은 대상이네 취하니 모든 도안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게 이 책이 쓰여진 게 약 7세기에서 8세기 당나라 시대 때인데 이 책이 이 황백선사가 말씀하실 때의 당시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같은다는 거죠.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형상에 집착하여 경계를 취하니 모두 도안은 어긋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부처가 존재하는데 이 부처를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밖에 어떤 형상, 불상이라든지 어떤 형상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으면 신통력이 존재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신통력을 부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닫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대부분. 그래서 누구는 이제 육신통을 갖췄으니까 깨달았다. 누구는 육신통을 안 갖췄으니까 깨달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판단 기준을 쓰는데 그것 또한 모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을 쓴 게 뭐냐면은 항하, 즉 인도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와 보살, 제석천과 범천들이 그 모래를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으며 소와 양, 개미들이 짓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화내지 않는다. 보물과 향기로운 향에도 모래는 탐하지 않으며 똥과 오줌이 더러운 냄새에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다. 일체 형상을 떠나면 중생과 부처가 조금도 차별이 없다. 단지 무심할 수만 있다면 이가 바로 구경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만약 단번에 무심해지지 못하면 겁을 거듭하여 수행해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삼승이 공덕과 수행에 얽매여 해탈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인데 대부분은 쭉 뒤에 우리 책에 보면은 무슨 뭐 청정도론 해탈 장업론 쭉 해서 저 니까하고 쭉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항상 어떤 단계를 거쳐서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게 길을 갈 때 우리가 한라산 갈 때 어림목 갔다가 위시오름 갔다가 다시 해서 정상에 올라가듯이 어떤 단계를 두고 간다고 두고 하는 말인데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도달 안 하고 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는 그런 경지를 그런 걸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뭐 법화경, 능언경 무슨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그것도 사람의 잘못된다고 표현하는 건 누구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왜?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근데 그 경전을 쓴 건 누구죠? 부처님이 썼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마음은 마음 너머의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넘어서 넘은 것을 알 수 없으니 깨달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전이 맞는 것이냐?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아까 하지만은 이 여여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거든. 모든 부처, 보살, 제석천, 범천들이 그 모래를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도 않으며 소와 양, 개미들이 짓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화를 내지 않는다. 보물과 향기로운 향에도 모래는 탐하지 않으며 똥과 더러운 냄새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여하다는 의미의 하나의 예지요. 어떠한 것에서도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여여히 존재한다. 이게 무심, 깨달은 마음인데 결국 여여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이제 맞지만 니까레는 뭐 같은데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불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에 대해서 내가 땅을 밟아도 땅은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 땅에 흙을 캐다가 이렇게 참 올려놔도 땅은 그래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가 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죠. 물질 속에 들어가도 물을 먹어도 물을 가지고 데펴도 뭐 해도 물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떠한 그게 뭐 싫어한다는 내색을 하거나 좋아한다는 내색을 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게 여여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이제 무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무심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모르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명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가 나를 예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왼뺨을 맞아도 그게 아프다거나 뭐 싫어하거나 기분 나쁘다거나 이런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그래 한번 이쪽도 때려봐.
그게 무심의 여여함의 마음, 무심의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질 밟고 지나가면 질 밟고 지나가는구나. 나를 때리면 때리고 나를 칭찬하면 칭찬하구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팔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을 증득하면서 빠르고 느림이 있다. 법을 있어 빠르고 느림이 있다. 법을 듣고 한 생각에 곧바로 무심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십주 십행 십회양 단계를 걸쳐야 무심을 얻는 자도 있고 십지 단계를 이르러서야 무심을 얻는 자도 있다. 그러나 길든 짧든 무심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대로 머물 뿐 다시는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 실제로 얻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말이면 헛되지 않는 한 생각에 얻은 자나 십지를 거쳐 얻은 자나 그 공룡은 똑같아서 더 깊고 얄품이 없다. 단지 오랜 것 동안 헛되이 고생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진짜 열심히 수행해서 그 수많은 것 동안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은 사람이나 단번에 탁 깨달음을 얻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으니까 이런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있고 무슨 깨달음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깨달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완전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편다는데, 완전히 깨닫지 못한 건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거의 깨달았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말 장난이랄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고 말 장난일 뿐인데, 근데 깨닫는 순간 수십억 수억 년 겁 동안을 생해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은 자나 단박에 그 법문을 그 단번에 깨달은 자나 똑같다라는 거죠. 단지 뭐냐, 이 수많은 생 동안 세월의 동안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전부 다 하나의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기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수많은 생 동안을 수행을 해도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 마음에 대해서 모르면, 이 한 마음을 아는 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공을 뛰어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공을 깨달았으니까 공을 깨달았으니까 좋다. 너는 모든 게 공하다는 거 잘 봤다. 대단하다. 거기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든요. 근데 지난번도 말씀드린 강의할 때 계속 내가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되풀이를 할까요? 그건 딱 하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게. 여기 아까 그런 얘기 있죠? 직연을 구하는 자 소의 털처럼 많으나 돌을 깨친 자는 소의 뿔처럼 드물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부름받은 자는, 이게 이제 그 티베 상자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선택받은 자는 많으나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드물다. 소의 뿔처럼 드물다. 이 표현이 있는 게, 공부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수행도 하고 단학도 하고 단도 하고, 누구는 또 티베트 가고 누구는 뭐 인도로 가고 누구는 뭐 스리랑카 뭐 가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스승들 찾아서 막 다니는데, 이런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근데 정작 거기서 탁 그 경지에 도를 깨친 자, 깨달음에 이른 자는 소의 뿔처럼 드물다는 거예요. 소의 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 없죠? 몇억 개였는데 그 중에 뿔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소의 뿔처럼.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깨달음에 이른 자는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500년마다 부처가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500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하겠어요.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전하는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 한 사람만 나타나는다는. 이게 바로 그거네. 나를 없애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대사. 나중에 그러니 이제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수행을 하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의 목을 베라. 그러니까 그게 상이나 상인데 허상인데 그런 허상을 보거든 그걸 진상이라 보지 말고 그걸 쳐야만이 깨달음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는 눈으로 보이면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안 보이고 내면에서 느꼈을 때가 부처지 눈으로 보였다 그럼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고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눈에 나타나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데 그 깨달음이 그것마저 없애버렸을 때 진짜 내면에서 아까 내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야만이 내라는 것은 자아, 에고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이 보이는 게 바로 부처라는 거죠.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라는 것, 즉 내 안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내 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적 진리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없앴을 때 씨앗이 자라려면은 씨앗이라는 성분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성품이 없어졌을 때 자라는데 씨앗이 그대로 썩지도 않으면 결코 싹이 틀 수가 없죠. 씨앗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기꺼이 내어주고 썩었을 때 거기서 싹이 타서 올라와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라는 것은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버렸을 때 아까 지금 심연 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을 때 그때 그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도 옛날에 꿈을 꿀 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종종 꾸었는데 꾸면은 안 떨어지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그 절벽 끝에서 막 도망가려는데 어느 순간 책에서 이걸 읽고 나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떨어져 봤거든요. 안 죽어요. 꿈에서도 죽긴 죽는데 떨어져 봤는데 그냥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 떨어지자. 한참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다가 꿈이 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꿈에서 누가 죽이겠다 그러면 그래 죽여봐라 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래 남 죽여줘. 그래. 근데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숨은 진리가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분해를 해보면 공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다고 표현하는데 실체가 없다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나는 무엇이냐?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냐? 나는 솔미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고 지영이도 아니고 병훈이도 아니고 나는 무엇이야?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마주치는 게 거기에는 불생불멸이라는 게 나와요.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었다. 거기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인데 왜냐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변형이 돼 버리니까 진리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육체에서 그것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즉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에테르체가 있는데 우리가 4대 5대가 있는데
5가지 요소 중에 에테르체가 이 사대를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 그래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에테르체가 사대, 지수 화풍의 그 사대를 떠날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에테르체가 이 지수 화풍을 떠났을 때 그러면은 그게 사라지냐?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주 속에 내 주변에 이 육체, 지금 이 보이는 이 육체 주변엔, 이 온 우주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에테르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에테르체가 결론적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만들기도 없애기도 하는데, 만들었다가 다시 사라지는 게 바로 에테르체로 환원이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근데 에테르체는 눈에 보이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에테르체가 변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변형이라고 해요.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에테르체의 변형이라는 거죠. 에테르체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로 다시 환원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죽음의 우리가 본질적인데, 그러면 존재하느냐? 에테르체만 존재할 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모스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없는데. 모스님은 원래부터 없었는데, 무라는 말 자체,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 속에 있는다는 거죠. 왜? 착각은 누가 일으키냐? 우리 안에 있는 뇌에 있는 어떤 정기적 신호가 착각을 일으켜서 야, 너는 존재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이 없으니까 꿈에서 안 죽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현실을 할 수 있는가?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꿈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울면서 막 하는데 꿈에서도 죽어도 울어요. 우리가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잠잘 때 쓴 꿈에서도 죽으면은 다 울어요. 주변 사람들 울고 웅웅웅 울고, 그러다 딱 깨면 꿈이었구나. 자, 여기서도 죽으니까 막 우는데 육체를 떠나다 보니까 이거 꿈이었네. 나는 육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신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있을 때는 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육체를 떠나서 보니 신이었구나. 귀신도 귀신도 신이에요. 왜 귀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스트랄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게 인간 육체, 그다음에 아스트랄체, 영체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아스트랄체를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심령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심령체, 아스트랄체. 이 심령체에서는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영이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심령체에 머물다가 이제 영체로 가는데, 이게 구분되냐 하나인데, 심령체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육체를 떠나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심령체에서 머물면서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심령체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그걸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심령체하고 통하는 문을 이렇게 그게 열리기 시작해 가지고 육체에 머문 상태에서 심령체를 보기 시작하고 영체를 보기 시작해요. 모든 걸 보기 시작한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열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뽀꼼하게 열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신기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열려 있으니까 심령체를 하고 영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으니까 본다는 건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관력으로 해서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본다라는 의미는 느낀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본다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눈에 막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느낀다라는 게, 이게 텔레파시로 통할 때 텔레파시를 느껴서 그것을 심성화를 했을 때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구나, 이게 일종의 타심통의 원리인데, 예, 그런 어떤
딱 느끼니까 뭐냐, 아 저걸 먹을 것이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말로 드득 튀어나와요, 이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힘을 가진 거는 뭐냐면은 전생에서 아주 그 수행을 많이 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닫혀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덜 닫히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덜 다쳐서 오기 때문에 그 직관력이 상당히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하니까 그래서 신기 있다고 표현해요. 신기 있다라는 표현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심령체, 즉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는 아스트랄 총행에서 영들의 세계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 세계와 교신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기 있다는데, 이게 신기가 좋은 사람들은 무속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래. 좋은 의미.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지 나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데 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할 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만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힘은 점점 커지는데, 아니야, 어떤 그 개인적이라든지 어떤 악한 쪽으로 쓰면 닫아버려요. 닫혀요. 아니, 안 닫히면은 엄청나게 본인이 힘들어하고 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걸 해서 이 능력을 온 만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악을 짓거나 선을 짓는 것이 모두 형상에 집착하는 일이다. 집착하여 악을 지으면 헛되이 윤회를 받고 집착하여 선을 지으면 헛되이 수고로움만 겪는다라고. 그러니까 윤회, 여기서도 이제 이분도 이제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윤회는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없다.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꼭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지으면은 헛되이 윤회를 받고 집착하여 선을 지으면 헛되이 수고로움만 겪는다. 한 마음 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나는 선을 지어야겠다, 나는 악을 지어야겠다. 악을 지으니까 어떻게 끊임없는 윤회가 되는데, 선을 지으니까 윤회는 안 하지만은 아무런 수고로 헛되이 수고만 한다는 거죠. 왜? 한 마음 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이 말 끝에 곧장 자신이 본래 법을 스스로 확인한 것만 못하다. 이 법이 곧 마음이며 마음 밖에 법이 없고 이 마음이 곧 법이며 법 밖에 마음이 없다라는, 한 마음만 존재하고 한 마음이 한 법이고 그 외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은 법이 두 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법이 하나라는 것은 그냥 그것만 존재할 뿐이, 악하다 하는 순간 하나의 법이 생기는 거고 선하다 할 때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모든 관념화된 모든 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도 법이 있고 사람도 법이고 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형상도 법이고 관념화도 법이고 다 법이라 보는데,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법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라고 표현하는 게, 이거의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하나가 전체가 하나다. 즉 만물은 우주 전체, 물질 우주, 만물, 물질 우주뿐만 아니고 모든 우주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이다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이건 잘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하나가 전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법만 존재할 뿐이지 그 외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은 개별적인 것이 존재하냐? 그는 세속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궁극적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만 존재할 뿐이지, 창조주만 존재할 뿐이고 근본 의식만 존재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표면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면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형상이 보이고 귀로 들으니까 소리가 존재하고 맛이 존재하고 냄새가 존재하고 촉감이 존재하고 마음에 어떤 법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탁 따지면은 주파수, 진동만,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파동. 우주는 진동이다, 파동이다 얘기를 하는데 신은 파동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 그 파동이 어떤 정보력을 얻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저걸 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 일체 만물 하나밖에 우리가 말하는 파동은 즉 에너지 신만 존재할 뿐인데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예. 그리고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이 말이 의미가 있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본래 무심한 것이요 또한 무심이라는 주제도 없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본래 무심한 것이요 또한 무심이라는 주제도 없다. 주체도 없다. 마음을 가지고 무심하게 만들려 한다면 마음은 도리어 있음이 되어버린다. 오직 묵묵히 부합할 뿐 모든 생각과 논의가 끊어졌기에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이다. 사람마다 다 갇혀 있으니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부처 보살과 더불어 한 몸이며 다르지 않다. 다만 망상과 분별 때문에 온갖 업이 결과를 지을 뿐이다. 마음이란 무심하다고 하는데 무심은 존재하지 않아. 무심은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한 것뿐이지 실제 무심은 없다라는 거죠. 허공은 우리가 허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서 이걸 허공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허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허공이라는 단어가 허공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라는 단어가 부처를 가리키지 않듯이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세속적 진리를 갖다 놓고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이제를 가지고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질문을 법문을 가르침을 폈다는데 똑같아. 하나는 세속적 진리고 하나는 궁극적 진리. 진재와 속재를 가지고 가르침을 폈는데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법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깨달음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언어를 사용을 뛰어넘어야만이 결국은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 전신법이 마음에서 마음을 자는다. 가르치는 건 없는데 내 마음을 앉아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니 파동을 주니 저쪽에서 그 파동을 받아들이고 그거였구나. 단지 그거였구나. 이게 바로 전신법이라는 마음에서 마음을 어떤 관념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세속적 진리가 아닌 궁극적 진리 측면을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제자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법통을 이어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단지 마음속으로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깨달았구나 주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았구나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그래서 망상과 분별 때문에 온갖 업이 결과를 지을 뿐이다.
사람마다 다 갇혀 있으며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부처 보살과도로 한 몸이여 다르지 않다. 진짜 온 우주가 딱 부처 한 마음밖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오만 명이죠. 지구 뭐 다 하는데 그게 그건 그냥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심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무심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무심이 되는 게 아니고 있음이 돼 버린다는.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서 중도에 보면은 중론에 보면은 귀경계에 이런 별이 있어요. 불멸불생, 부단, 불상, 불일, 불이, 불래, 불출이라고 이게 8가지가 나오는데 불멸 사라지도 않고 불생 생기지도 않는다. 생기지도 않고 생기지가 않으니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고 사라짐은 결국은 생긴 것을 전제로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태어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사라짐을 전제로 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생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어떻게 죽음이 없는데 생이 존재하겠어요? 그냥 계속 그냥 가는데 그 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이 존재하는 거고 생이 있으니까 죽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불 이제 불단 불상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데 끊어짐과 계속되면 그것도 똑같은 하나의 극, 극단이 되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끊어졌다는 것은 영원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영원함이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게 같다는 얘기는 다른 게 있으니까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꽃을 봤어. 수많은 꽃이 있는데 쟤는 얘하고 같은 꽃이고 얘는 꽃은 다른 꽃이 할 때 같은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같은 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감은 오는 것을 근거로 간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온다는 것은 가는다는 표현 그 근거를 두고 표현하는 거죠. 이 단어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 명상을 할 때 이런 것을 가만히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게 이게 무슨 명상이냐면 이게 통찰 명상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명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 명상 수많은 생 동안 집중 명상을 했다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는 게 태어남과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파고드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이지? 자, 매순간 우리 세포가 800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데 나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도대체 뭐야? 세포는 사라지고 숨은 쉬지만 계속 존재한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그러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죽음인가?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했을 때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끊기고 모든 게 딱 끊겼을 때 거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 내면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게 보여주는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로. 뭐지? 이걸 어떻게 별로 표현해? 그냥 존재할 뿐이구나. 존재할 뿐.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남이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죽음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는데 도대체 태어남이 뭔가? 매 순간 내가 죽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나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의 질문은 나는 무엇일까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나는 무엇일까 도대체? 라고 질문 던지다 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공하다. 공하니까 나는 없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
이게 이런 식의 명상이 돼야만이 진짜 올바른 길로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명상은, 그래서 내가 명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쪽에 유도를 하는 이유는 통찰 명상을,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의 방식에서 통찰명, 이 명상을 끊임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화두 명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목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죠. 하나하나 계속 짚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도대체 생각의 근원지는 어디냐?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이 생겼다 사라지는데, 그럼 생각은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란데, 그럼 마음은 생각이 일부인데, 생각은 마음의 일부인데, 그러면 도대체 마음은 존재하는가? 안 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이야?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서 결론적인 나중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찾으려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게, 공을 뛰어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게 통상적으로 신의 경지, 신과 하나가 됐을 때 완전한 해탈의 경지고, 내가 그 깨달음 안에 존재했는,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였구나. 이 안에 나는 항상 존재했는데, 물고기가 바다에 있으면서 바다를 찾고 헤매다가, 내가 바다와 하나였구나. 나는 바다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구나.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물고기가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과 똑같이, 내가 숨 쉬고, 이 숨 쉬는 것도 결국은 그거였구나. 숨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거에서 탁 머물 때, 바로 그 수많은 생 동안 찾아 헤매던 그 깨달음이라는 게 탁 나타나는. 근데 그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때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세상을 보는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그날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